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소개를 옳은 대로 살아가 황폐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세워가는 데 앞장서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픈 이야기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다윗은 그동안 자기 소견을 따라 머물고 있던 블레셋 시글락 지경을 떠나 유다 헤브론으로 그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이처럼 그의 삶의 자리를 블레셋에서 유다 헤브론으로 옮김은 사울의 죽음으로 자기 소견을 따라 사는 삶을 이제는 지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지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기 소견을 따라 갔던 그 블레셋 시글락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기도로 응답받은 그 유다 헤브론에서의 삶을 시작하려 그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그 유다 헤브론에서, 그런데 다윗은 뜻하지 않은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뜻하지 않은 일을 다윗이 마주하게 되었는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4절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 절도 채 되지 않은 그 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먼저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헤브론으로 온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은 그 유다 헤브론으로 이사를 와서 조용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중 유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 사람들이란 유다 온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함께 다윗에게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그 유다 장로들이 왜 다윗에게 모여왔을까요? 이렇게 보니 유다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돌아온 그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왜 왕으로 삼았을까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대해서 그래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다윗이 예전에 하나님의 사사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 당연한 거야, 마땅한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유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다윗에게 행했을까? 그리고 왜 유다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유다 백성들이 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을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앞서 다윗에게 예언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왕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당시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왕이 죽었어요. 왕과 왕의 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인도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듣고 놀라서 블레셋이 무서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린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자신들을 이끌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니 그 사회가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가뜩이나 자기 소견에 따라 살던 이들이 더더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힘든 삶의 여정을 이스라엘은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정부 상태가 됐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때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무정부 상태와 같았던 그 나라, 그 민족에 다윗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다윗이었어요? 사울 못지않은 그 지혜와 용맹함이 있었던 그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유다로 돌아온 거예요. 유다 족속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그래도 이 혼란한 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를 모르고 있던 그때에 다윗이 블레셋에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냐는 겁니다. 이에 다윗이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유다 장로들 그리고 유다 많은 사람들의 의중을 모아서 유다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밖에 없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청을 이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름 이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갑작스레 선장 없는 배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이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신들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앞선 예언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보면 그러려니 할 것 같아요. 사회 상황도 그렇고 앞선 예언도 있었고 그러니 다윗밖에 없네? 그럼 다윗을 왕으로 삼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껏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지금 이들에게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상태니까. 그런데 그 유다 장로들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그 한 지파의 왕으로만 다윗을 추대했을까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앞선 예언이 사울에 뒤이어 왕이 된다라고 했다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당연히 누구의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아니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린 답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비록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기는 했지만 어때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내에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안 그래도 복잡한 상황, 더 복잡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유다 사람들은 먼저 우리의 의중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족속들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정권을 그렇게 다윗에게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가요? 혼란한 시기를 잘 정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유다 족속에 국한한 왕으로 추대한 일, 여기까지는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 사람들의 이와 같은 결정이 최선이었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이처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다윗이 자신들을 잘 인도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추대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좋은데 다윗을 먼저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면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때를 이겨나가려 할 때에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유다 족속들은 누구의 힘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고자 했던 겁니까? 다윗. 사람, 다윗. 그것으로 이겨나가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자신들이 처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 족속이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자부하는 이들이었기는 하지만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어려운 처한 상황 가운데에 이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를 이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간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먼저 의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비록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다 사람들도 이 혼란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었다면 성경 가운데도 조금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부분의 말씀들은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이때를 이겨가고자 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더 크지 않았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 사람들에 대한 이와 같은 아쉬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 중에 제게 보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보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록 유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 역시 내 사랑하는 이들이고 구원받아야 할 이들이기에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다윗을 그들에게 보내준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저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저들의 미련함을 깨치기 위해서 내가 다윗을 그들에게 보낸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했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보면서 실망하시기보단 저들을 보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저들도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유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도움이 되고자 했던 그 다윗을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이래요. 갑작스레 왕으로 추대받게 된 다윗의 입장을 좀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자신을 왕으로 추대를 하는 그 일을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래, 좋아, 당연해. 그럼 내가 당연히 해야지. 내가 마땅히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품으로 볼 때 사람들의 추대가 마땅히 그리고 당연이라 여겨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옴이 왕이 되고자 함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말씀대로 살고자 유다 헤브론으로 온 거예요. 자신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유다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다윗의 심정은 황당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많은 기도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이 되고자 했던 적이 없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에도, 그리고 쫓겨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이들의 부탁에 다윗은 고민을 하게 돼요. 왜 다윗은 저들의 추대에 그런데 응하게 되었을까요? 하고 싶어서? 되고 싶어서? 아니겠죠. 분명 저들의 추대를 받은 그 다윗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다윗은 기도했을 겁니다. 단번에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단번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 안 했을 거예요. 다윗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이처럼 부탁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분명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이 물음에 하나님은 분명 답을 주셨을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저들을 보듬어 주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이야기하면 다윗이 유다 헤브론으로 온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다윗이 어떻게 유다 헤브론으로 왔습니까?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행한 결과로 온 겁니다. 그 연장성산에서 오늘의 말씀을 본다면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응답받고 지체 없이 행함으로 저들의 부탁에 응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여러분, 하나님 오늘 다윗을 유다 헤브론으로 보내시는데 그 보내심이 그곳에서 가서 잘 살아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쪽으로 가서 잘 살아 이제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실 때도 가서 왕이 되라고 보내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그곳에 살고 있던 이들을 살리라고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당시 유다 헤브론 사람들은요,
사울 왕의 부재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족속의 삶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다 족속만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왕이 없어서? 아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유다 족속이 당한 그 문제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부재, 그로 인해 저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삶이 막막했던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참 안타까운 건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힘들어요. 왕이 죽었어요. 사회는 혼란에 빠졌어요.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껏 자기소개에 옳은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라도 그들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때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있기 전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이들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계시지 않는 어둠 가운데 황폐하게 살아가고 있던 이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왕이 없어 허둥지둥대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삶은 피폐해지고 사회는 막막해진 안타까운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그 누구보다 안타깝고 찢어지는 그런 아픔의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저들을 구원할 믿음의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내심은요,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저들을 구원케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들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셔서 다윗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하나님께 응답받는 법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에 다윗을 올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새서 그 유다 족속, 먼저 그 작은 지파 가운데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먼저 세워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저들의 왕이 됨이 왕이 되어서 저들 위해서 군림하겠다고 서 있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요, 저들을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의 삶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군림의 의미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헤브론으로 보내심은 다윗을 단순히 저들의 왕으로 삼기 위함만이 아니셨음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윗을 유다 헤브론으로 보내심은 말씀을 저들에게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빛의 사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하나님 백성임을 망각하며 살아가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그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쭉 보면서 저는 신약시대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이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 아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흑암에 사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좌우 분별치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먼저 유다 족속으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방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몫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으신가요? 누구나 행복하고 누구나 즐겁고 그런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스를 틀어보면 전쟁이 일어나고요. 누구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고요. 또 누구는 아파서 신합니다. 또 누구는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누구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고 패역하게 여기시는 동성애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흑암의 시대, 어두운 시대.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빛의 역할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다윗처럼 그 혼란한 시기를 평정하고 빛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 빛의 사자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환한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 되겠죠. 바른 말, 고운 말, 바른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먼저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 물리치는 빛의 사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 그 음성으로 새겨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빛의 사자가 되라고. 이번 한 주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어두운 세상 밝게 비추려고 빛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